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내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정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들을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의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통해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기도와 결단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니산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기스르루 월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왕 앞에 나갔을 때요.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수심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제 왕 앞에서 안색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보이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것은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는데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화를 내지 않고요, 네 안색이 좋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 4절의 기록처럼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의 생명을 건 행동이 다름 아닌 뭐예요? 기도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네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며 준비한 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겠죠. 결국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준비된 계획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요청에 왕은 뜻밖에도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왕은 느헤미야의 체류 기간을 묻고 느헤미야는 미리 정해둔 기한을 아뢰입니다. 심지어요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허락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벽 재건에 필요한 실질적인 돈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유다까지 가는 길에 강 서쪽 총독들이 통과를 허락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해요. 성벽과 성문에 재건에 필요한 제목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때요? 그걸 또 다 페르시아 왕이 들어줬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요 알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치밀한 계획과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느헤미야의 이제 철저한 준비와 기도를 통해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왕이 물어봤을 때 필요한 것들 척척만 했잖아요. 그것은요, 분명히 이제 사전에 느헤미야가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한 소식은 곧바로 이제 대적들의 근심을 불러일으켰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것들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꼭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것.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구체적인 준비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재건의 시작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머무르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혼자서요 무너진 성벽을 은밀히 둘러봅니다. 이 장면은요 지도자로서 냉철한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이렇듯 황폐한 실상을 확인한 후에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선포해요. 비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까지 도우셨는지,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허락했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러자 그 간증을 듣고요, 백성들은요 감동받아요. 공사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과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일자를 붙여주시고요, 필요한 물질까지도 다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많이 무너져 있는데요,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에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알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길 줄 아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 또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